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형성하고 자아가 성장하면서 반드시 질문하게 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잘 질문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찾게 되면 이 아이는, 이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 질문을 하면서 질문이 온전치 못하거나 이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을 듣지 못하거나 계속해서 이 질문을 좀 폭력적인 상황에서 하게 되거나 이러면 자라날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아이가 처음 막 태어났을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부모님한테 태어나면서 엄마 나는 누구죠? 막 이렇게 질문하고 태어나진 않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어린 아이가 그 생명이 조금씩 자라면서 이 아이가 반드시 배우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사실을 배워요. 그 배움의 과정에서 가장 크고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굴까요? 네, 이렇게 잘 알아요. 네. 아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원천, 이 아이가 누군지를 확신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는 대부분 다 누구에게서 오냐면 부모님에게서 와요. 근데 이 시기에 부모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이 시기에 부모님하고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거나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거나 잘 돌보지 않거나 또는 학대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이 아이의 이 질문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사랑받는 존재이고 나는 참 존귀한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뭔가 좀 하면 칭찬받는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확신을 마음속에 이렇게 딱 갖게 되면 자기에 대한 굉장히 좋은 생각들을 갖고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아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이 아이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답을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 나는 좀 안 좋은 사람이야. 나는 잘하는 게 없나 봐.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실패하지? 나는 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지?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외로운 마음, 불안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유년기에 이제 다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찾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년기가 지나가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의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근데 이 시기가 지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넘어서서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뭐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이 세상은 왜 생겼을까? 뭐 이런 거. 나는 이런 세상 속에 왜 있지? 뭐 이런 거.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뭘 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일까? 이때쯤 되면 이 아이들의 시기가 어느 정도라고 짐작할 수 있냐면 사춘기가 접어들었다. 팀 에이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도 문을 살짝 닫아서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문을 열었네. 저희 큰아이도 이제 10대거든요. 사춘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질문의 폭이나 질문의 종류가 훨씬 다양해지고 훨씬 깊어져야 정상입니다. 근데 만약 사춘기가 됐는데도 여전히 나 누구지? 이 질문에 굉장히 골몰해 있는 친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충분히 고민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고 어떤 답을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나의 답. 이걸 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여러 가지 자원을 갖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걸 갖고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겨나가고 이걸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고민들을 하셨어요?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10대 때 가을날에 이렇게 저희 그 뒤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풀밭에 큰 대자로 뻗어 누워가지고 이렇게 막 가을 하늘이 파랗게 막 지나가는데 도대체 이런 걸 다 누가 만들었을까 한참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나는 왜 이러고 살고 있을까? 이 세상 속에서 왜 이런 존재로 살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답을 찾았느냐? 답을 찾기 위한 좋은 고민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수십 년을 살아오셨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시면서 나름대로 삶을 결정하고
또 가정을 이루셨고 또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들이 아마 다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고민하셨을 거예요. 다. 이 세상은 어떻게 지어진 걸까?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 걸까?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왜 존재하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을 이미 충분히 질문하시고 고민하시고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질문이 사실은 되게 복잡한 질문 같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명쾌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딱 한 문장으로 선언하고 있는데 이런 다 외우시지 않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속에 우리도 들어가 있으니까. 성경 말씀은 이 한 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창세기 말씀의 제일 첫 부분이 시작되면서 이 시작되는 이 한 절이 우리를 향한 권면이나 우리를 향한 설득이나 논증을 위한 전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고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선언입니다. 이거. 타협의 여지가 없는 선언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나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 66권에 정말 깨알같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들일 수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100독, 200독, 300독을 하더라도 이건 그냥 활자에 쓰여진 종이에 쓰여진 활자일 뿐이지 이건 그냥 좋은 책이지 전혀 그 이상도 이하도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 전체에 대한 우리가 삶에서 품게 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결정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느냐 시작하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 외우셨죠? 네. 아까 한 번 읽으시고 다 외우시다니 대단한 분들이세요. 네.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히 맞습니까? 네, 여기 좀 이상한 말이 써 있습니다. 이거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써놨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쫙 쓰여져 있거든요. 여기에 사람들이 임의로 모음을 갖다 붙여가지고 읽기 편해야 되니까 읽어야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어를 제가 써놨는데 여기서부터 읽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히브리어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뭐라고 읽을까요? 오, 히브리어를 읽지도 않고 뜻을 어떻게 알았죠? 대단한 학생이에요. 근데 우리 구약을 전공한 박민 목사님이 한번 강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죠?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엣 하아렛. 일장에 좀 모든 신학생입니다. 해석은 제가 할게요. 그 향은이가 얘기한 게 맞아요. 만드셨다로 태초로 시작해요. 태초로. 그리고 바라는 만드셨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1장 1절을 시작하는 맨 첫 단어, 이 단어가 결국은 창세기의 이름이 되었어요. 태초에. 태초에. 언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태초에. 태초에 만드셨다. 엘로힘은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뭘 만드셨냐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썼다고요? 네, 모세가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모세가 썼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세가 썼느냐 안 썼느냐는 우리 수준에서 논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전통적인 성경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에 근거해서 저는 모세가 썼다고 믿습니다. 이 저작설에 대한 논의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다룰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모세가 썼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확신할 만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성경 안에 있는데 이걸 논증하는 게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쓴 것은 창세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썼는데 모세가 쓴 말씀 5권을 시리즈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죠. 모세오경 안에는 뭐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아까 좋은 주일학교 나오셨나봐요. 지식이 괜찮으세요. 모세가 쓴 성경책은 창세기를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우리가 피면 만나게 되는 처음 5권을 모세 한 사람이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창세기가 기록된 연대가 언제쯤이었을까요? 미루어 짐작해 보십시오. 언제쯤 기록됐을까요? 네, 그쵸.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쓸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도 못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모세는 주로 어떤 시기를 살았죠? 모세가 살았던 시기를 우리가 언제쯤으로 추정합니까? 대충 표현을 지금 못 하시는 것이지 다 짐작은 하시죠? 아니에요? 네. 모세는 전부 120살을 살았는데 40년은 어디서 살았어요? 네.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 궁정 교육을 받았잖아요. 왕이 되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 당시 최고의 학문들이 굉장히 집대성되어 있는 이집트의 왕실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40년 유리 이렇게 양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고, 그 다음 40년은 또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냥 광야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에서 살았어요. 길을 가면서 살았어요. 자, 이 세 시기 중에 모세가 만약에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모세 오경을 썼다면 언제쯤 쓰는 게 가장 유력해 보이십니까? 이거 알 수는 없어요. 추정하는 것뿐이에요. 언제쯤 썼을까요? 자, 1번 바로의 궁정에서 썼을 것이다. 2번 아마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다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썼을 것이다.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가운데 썼을 것이다. 4번 그걸 나한테 왜 묻냐? 3번. 네. 3번 말고 다른 소수 의견 있으세요? 4번이라고 하셨어요. 4번. 네. 그것도 말이 되죠. 네.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우리가 추정할 뿐인데 아마도 3번쯤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광야 길을 걷는 그 과정 안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셨고 모세가 절대로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얘기들이 창세기 안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문서들도 존재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모세가 모아서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읽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면 언제가 가장 타당하냐면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가장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430년 동안 애굽 땅 안에 있었잖아요. 애굽 땅 안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없이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면 시키는 일을 하면서 벽돌 만들면서 아주 하층민의 굉장히 못살고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았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도와주신 자신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 이렇게 힘든데 우리를 좀 굽어 살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신음하고 탄원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셨어요. 끌어내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죠.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기는 시작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의복,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거의 모든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울까요? 아니면 이집트 사람들 다울까요? 네, 너무너무 당연하죠. 430년을 그 속에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만 나왔다 뿐이지 뭐예요? 다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생각과 사고와 풍습과 여러 습관과 모든 것들이 이집트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반드시 가르치셔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그 속에서 나는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 길을 걷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제가 설교를 시작했을 때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질문하지 않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사람이,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걸 알아도 힘든데, 방향조차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광야에 나왔다는 사실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 정체성의 핵심은 뭐라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정확한 눈과 내가 누군지를, 나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의 확인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사실은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황이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기 시작했지만, 신앙 안에 들어온 지 오래됐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나름대로 직분의 옷을 입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지음받은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잘 알지 못해요. 내가 그 속에서 뭘 해야 되는 존재인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우리가 낱낱이 구하며 알며 확인하며 우리의 삶의 길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습관 속에서 살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풍습이 훨씬 익숙해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 오경이 필요했다면, 창세기가 필요했다면,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책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외우고만 있으신 게 아니라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부분은 1장부터 11장입니다. 이 첫 부분은 태고사라고 얘기하는데, 태고사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굉장히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근원적인 역사의 이야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인데, 굉장히 오래된 이 역사를 창세기는 단 11장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11장. 엄청난 속도입니다, 이거. 사이사이에 미처 얘기하지 않은 얘기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 엄청난 오래된 얘기를 단 11장에 순식간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1장에. 이것이 첫 부분이고요. 이것이 끝난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 아버지들이 나옵니다. 아빠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버지로 세우신 우리와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세우신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이삭 다음에 야곱. 성경을 많이 보셨고 창세기는 많이 보시더라고요. 처음 이제 성경 읽어야지 그럼 창세기부터 읽으시니까 창세기들은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야곱 다음에는요? 요셉. 요셉 다음에는요? 요셉 다음에는요? 창세기가 끝나죠. 이 아버지들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11장까지의 태고사와 족장들, 아버지들의 이야기 사이에 이 아버지들의 얘기는 앞부분의 역사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이 짧은 기간을 창세기는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전기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를 쓰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로 창세기가 그 아버지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전기를 기록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면 창세기는 50장 가지고는 택도 없이 모자랍니다. 수백 장이 되어야 해요. 그럼 도대체 이 아버지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가 싣고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무슨 얘기 하는 걸까요?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는 관점이 있어요. 창세기는 어떤 부분의 이야기들을 주로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프라미스, 약속, 언약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하여 남기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언약을 드러내는 사건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배경 설명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발췌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전기가 아닙니다. 그럼 다시 이 말을 바꾸어서 여러분 이야기한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굉장히 중요한 계획으로 하나하나 다 입증하고 드러내고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창세기가 갖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결론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결론,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태초라는 시간적인 배경도 빼내고 하늘과 땅이라는 뭘 만드셨는지도 빼내고 창조하셨다라는 사실도 빼내고 이 모든 이 문장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어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문장을 살펴보다 보면 이 문장 안에서 창세기가 시작되는 가장 첫 문장의 주어로 등장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기사를 창세기가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제시하는 사실은 창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보통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거 하나님 지으셨지. 맞아요. 하나님 지으신 거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의 의미가 있냐면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땅은 우연의 산물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작용을 통해서 서로 계속해서 발전되어 온 결과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 모든 이 세상의 근원을 설명하는 설명은 딱 두 가지 입장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자연 발생됐다 또는 우연히 발생됐다. 다른 하나는 누군가가 만들었다. 그 중에서 성경은 누군가가 만들었다에 손을 들어주고 있고요.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시작됐다는 이 이론을 창조과학이나 여러 가지 연구하는 분들의 이론을 갖고 와서 설명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연성에 기인한 그 모든 가설은요. 맨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하냐면 그 우연이 정말로 그 희박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 우연이 진짜 일어나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연한 가설이 진짜로 일어난다는 것은 과학적인 검증된 이론으로서 제시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이론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되려면 실제로 실험을 해가지고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한 번이라도 보여줘야지 이게 가설로 성립이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드러내서 입증되기 전까지는 이건 계속해서 설이에요. 설. 우리가 말하는 그야말로 썰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진화론자들과 모든 유물론자들의 생각에 이 우연을 이야기하는 이 우연이 정말 기가 막힌 희박한 확률로 정말 그 일이 일어나야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그 희박한 가능성의 도박, 그 희박한 가능성의 우연한 일, 그것이 일어났다고 믿어야지만 성립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저는 오늘 창세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세상의 시작이 분명히 맞는 이야기라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보면 그것이 있도록 한 철학적인 용어로는 제1원인자라고 얘기하는데 무언가가 거기 존재하는 건 그걸 있도록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거기 존재하는 건 무언가 거기에 그것이 있도록 작용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걸 거슬러 올라가고 제일 처음 세상이 창조될 때
세상이 세상 되도록 만든 그 한 분이 계셨는데 성경은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관점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 세상을 보는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너무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그렇게 하지 않지만 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종종 찾잖아요. 그리고 저는 저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나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힘든 일 앞에서 언젠가 제가 무심코 막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데 뭐라고 불평을 했던 게 기억이 나냐면 좀 계시면 말 좀 해보라고. 하나님 계시냐고. 계시면 가만히 계시면 되냐고. 좀 보여줘야 되지 않냐고. 이대로 두실 거냐고. 막 이렇게 제가 따졌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따졌어요.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마음이 어땠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안 계신다고 말해야 이 모든 상황이 설명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문제는 과학적인 논리 입증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과학 어떤 이 논리가 아닙니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가 결부되어 있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결부되어 있는 이 일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상, 삶의 존재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문제예요.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드러내 보여줘서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깊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 목사인 저도 너무 힘들고 짜증나니까 막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따졌는데 따지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막 마음은 부인하고 싶고 마음은 안 계시다고 하고 싶고 막 이러면 안 되지 않냐고 부당하다고 따지고 있는데 따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제가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계시다고 부인하고 안 계신 거 아니냐고 따지고 있는데 그 따지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부인할 수가 없구나. 난 따져도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네. 막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사실은 그냥 단순한 과학적인 입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결부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제가 굉장히 그렇게 따지고 나서 좀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행복했어요. 이야,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는 따질 뿐이 있네. 이러면서 조금 행복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과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이 맞습니까?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생명체, 하나님의 작품인 것 맞습니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광경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저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비슷한 곳을 갔다 왔다는 것이지. 네. 한 97년도인가요? 제가 배낭을 메고 스위스를 갔을 때 돈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했는데 그래도 가봐야 되는 데가 알프스라고 해가지고 인터라켄에 가서 융프라우를 올라갔어요. 네, 거기 올라갈 때 저는 굉장히 어떻게 올라가나 걱정했는데 기차가 올라가더라고요. 산악열차가 거기가 이제 일본의 기술로 일본이라고 했어요. 산악열차가 다니는데 그 산악열차가 그 꼭대기, 산 꼭대기, 거의 꼭대기까지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기차에서 내리잖아요. 그러면 7월달에 제가 갔는데 눈이 덮여 있습니다. 눈 덮인, 만년설이 덮인 그곳에 기차가 올라가요. 경치 보라고 그래서 거기에 뭐 세계에서 제일 높은 데 있는 우체국도 있고 통과해서 이렇게 딱 해서 기차역을 빠져나와서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딱 나갔는데
여기보다 훨씬 더 높은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산 정상 이후로 산 밑은 초록색, 그 위에는 하얀색. 근데 웅장한 산맥이 앞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이거 뭐지? 7월 달인데요. 저쪽에 막 개썰매가 다니고. 근데 펼쳐져 있는 광경이 전 태어나서 그런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아름답다. 날씨도 너무 좋았고 너무 아름답다. 마음속에 그 마음에 이렇게 찬양이 막 나왔어요. 야, 너무 멋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찬양을 부르셨겠어요? 주 하나님, 예, 저도 그 찬양을 불렀어요.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해도 떠나고 싶지 않은. 와, 진짜 멋있다. 한참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쳐다보고 있는 그 와중에 제 마음속 한편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꼭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거 다 너 보여주려고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왔다 갔겠지만 그날은 하나님이 저 보여주시려고 만드신 거 맞죠? 맞아요.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너무 격려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날 위해 만드셨지? 나 때문에 만드셨지? 나를 그 속에 두시려고 만드셨지?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감사한 마음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분명히 내 고백으로 확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감사의 제목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똑같은 광경을 보고 똑같은 상황에 들어가고 똑같은 모습을 보고 똑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멋지네 라고 지나갈 수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솜씨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꼭 융프라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요즘 제가 길을 가다가 길가에 이렇게 그 아스팔트 사이로 민들레꽃이 피었더라고요. 노랗게. 그 메마른 아스팔트를 뚫고 잎사귀가 올라와서 꽃을 피웠는데 노란색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봄이 되어서 피어나는 수많은 꽃들 그 한 송이만 보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넉넉히 누릴 수 있습니다. 넉넉히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이 세상을 나를 위해서 만드신 게 맞다면, 그것이 맞다면 어깨를 좀 피십시오. 주눅 들어서 살지 마십시오. 맨날 죽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말로 맞다면 살맛이 안 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우린 좀 살만하고요.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달려갈 힘을 하나님 주실 것 같아요. 이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해 만드신 게 맞다면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의 한계와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거나 넘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난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일으키실 겁니다. 나를 위해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그것들을 찾아내면서 그것들을 시인하면서 그것들을 좀 자랑하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들으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백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고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살게 된 신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창세기 1장 1절이 기록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삶으로 고백되어 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